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사무실에서 너무 졸려가지고 물을 마셨습니다. 밤 11시경에 예배 준비를 하다가 물을 마시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찬물인 줄 알았는데 뜨거운 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혀가 되었습니다. 물 마시다가. 그래서 오늘 혹시 제가 설교 도중에 어버버버버버 하면은 방언이 아니라 혀가 되어서 그렇구나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자꾸 말이 틀려요. 양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심한 건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좀 당부할 것이 뭐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형통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몇 주간 보고 있잖아요. 그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그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자녀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제 설교자의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지는 않은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형통할 수 있는지 그 순서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하자, 그 의도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다윗은요 이세의 8번째 아들입니다. 7 형님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밑에 있는 아들입니다. 게다가 이거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요즘 음모론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이 아닌 얘기를 사실과 비슷하게 막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8번째 아들인 것에 대한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윗이 서자다, 이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선지자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위에 형님들은 불렀는데 다윗은 안 부르고 양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형님이 다윗이 전쟁 때 뭘 가지고 왔을 때 막 박대합니다. 너 놀고 싶어서 얘기했지. 멀리서 형님들을 위해서 뭔가를 가지고 왔는데 막 박대하는 걸로 봐서 이거 보통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시편에 보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 약간 문제 있는 출생 아니야?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이야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거는 사실은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형님이 또는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날된 겁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드러나지 않는 저 밑에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어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하여 또 군대 장관, 또 나중에 사울왕에서 미움을 받아 블레셋에 망명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혹시 몇 살 때의 왕이 됐는 줄 아세요?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한 것처럼 다윗도 30살의 왕이 되었고요. 광야 생활 40년 또는 예수님이 40일 금식처럼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그 40의 숫자에 맞게 40년 동안 왕위를 지킵니다. 특별히 다윗에 대하여 저는 어떤 평가를 하고 싶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참 좋아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 다윗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자손 가운데 구세주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또 다윗은 음악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재능이 많아가지고 노래를 짓고 시를 지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이 만든 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다윗, 대단한 다윗, 위대한 다윗인 것 같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치면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상황이나 우리 여느 부모님의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좀 애잔한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냐? 나이 70의 다윗이 이제 자기의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솔로몬을 부르고 자기 부하들을 부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부른 다음에 유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진짜 마지막 말일지 그 다음에 어떤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말을 마치고 왕위를 넘겨주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성경에서 보면은 마지막 기록이 역대상 2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많은 다윗이 자기 수명이 얼마 남은 것을 알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부르고 백성들과 부하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당부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아주 그냥 일반 부모님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역대상 22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도 많이 했다, 그러니 내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거든요. 내 왕궁은 이렇게 으리으리한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른바 우리로 치면 텐트 같은 데다가 하나님을 모셔놓고,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아들이 한 명 날 건데 온순한 사람이고 평온을 얻게 되고 솔로몬이라고 할 거야 하면서 그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야 라고 이미 예전에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이제 수명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나 대신 내 꿈을 이루어줘. 내 꿈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는데 내가 못다 이룬 그 꿈을 솔로몬아 대신 해다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이거는요 진짜 어느 부모님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 이후에 교육 강국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의무 교육뿐만 아니라 막 자녀들 교육하려고 집 팔고 논 팔고 소 팔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 다 그랬거든요. 공부 좀 잘한다 싶으면 서울 보내고, 사실 김천도 그런 도시잖아요. 그쵸? 이 지역에서 김천 고등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다 옛날에는 유학 보내가지고 이 김천 모암동도 그렇고 자취하는 데도 많고 김천 요거 보내고 다 시골에서 보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님들 생각이 이랬어요. 나는 못 배우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아들만큼은 내 딸만큼은 잘 교육시켜서 출세시키겠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못한 꿈을, 내가 못 보던 교육을, 내가 못 누리는 출세의 삶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겠다. 이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바라보는 다윗도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못 누렸지만 이 아들 솔로몬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한 솔로몬이 자기가 살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제가 없이 다 형통했거든요. 그러니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형통하기를 원했어요. 역대상 22장 11절 12절에 보면 이거 참 재밌습니다. 사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아들아, 솔로몬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형통의 첫 번째 이유는 요셉의 경우 우리가 뭐였죠? 히스기야, 요셉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사였잖아요. 다윗이 자기의 삶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이른바 노하우를 솔로몬이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사 네가
형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2절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참 대견하네,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러잖아요. 저는 아둔해서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이구 대견해라, 부귀영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다 줄게.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지혜를 달라 그러는지 아세요? 12절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어린 솔로몬을 두고 아버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뭐라 얘기했냐면은 네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나중에 살아가게 돼요. 이것은요, 자신의 경험을 물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하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정직해야 돼, 근면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살면서 경험하고 여러분 스스로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고 싶잖아요. 다윗이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우시면 형통할 거야. 어느 부모님의 마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겠다, 형통하면 좋겠다, 내 뜻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윗은 물질적인 것들을 통하여 유산을 남겨줘요. 여기 2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자기가 다윗이 원했던 대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건데, 성전을 건축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자재들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데, 어린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 건축한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막 세금 걷어들이고 사람들 불러다가 막 일시키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솔로몬이 해야 돼 라고 한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쉬운 과정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보면 내가 환난 중에라고 얘기를 해요. 어렵고 힘들고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도 성전을 위하여, 또 성전을 만들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천문학적 금액이에요. 그리고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했고, 제목 나무와 돌도 준비했으며 석수와 목수같이 일할 장인들, 기술자들도 익숙한 사람들을 다 준비해놨으니 너는 그냥 가서 이 중에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라고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남겨주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힘들게 모았지만 너는 편해라, 너는 행복해라, 너는 잘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요, 사실 우리도 유형의 어떤 물질이나 땅이나 집을 물려줄 수도 있겠고, 때로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물려준다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한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다윗도 똑같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자, 이건 또 뭐냐? 그리고서는 주변에 있는 방백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거기 지도자들, 내 부하들, 나는 이제 가지만 내 아들 솔로몬을 부탁합니다. 솔로몬을 도와주세요. 당부하는 거예요. 아, 참.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죄송합니다만 제 나이가 이제 51죠. 52이죠, 한국 나이로는. 앞으로 사실 살 날이 조금 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저도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나이가 나중에 다 돼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자녀들을 앉혀놓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꼭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때 저희 자녀들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를 할지 아니면 어디 멀리 가서 다른 교회에서 뭐 이렇게 사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봉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 목사님들을 부르고 싶어요. 그것은 진짜 당부하고 싶어요. 저희 지강이를 하경이를 잘 인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또 만일 직장 상사가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저희 아들 우리 딸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당부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을 위해서. 그래서 부모로서의 다윗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그 아들 솔로몬이 이루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형통하고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아들이 할 일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기도 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들 솔로몬을 위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그 일들을 대하고 대처했다 이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고 보니 뭐 위대한 다윗 우리랑 똑같네요. 그쵸? 그런데 똑같은 가운데서도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아들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 당부하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 중간중간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당부를 한다면 유언으로 당부를 한다면 뭘 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솔로몬은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제가 다윗 왕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덕으로 다스리고 부하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그렇게 다스리고 뭐 외국 나라들과 할 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서로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왕으로서의 뭔가 진짜 필요한 뭔가를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만일 다윗 왕이라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다윗 왕은요 그런 걸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당부하지 않아요. 한 가지 내용만을 3번에 거쳐서 반복해서 이어서 계속 강조하면서 당부를 해요. 저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또는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또는 형통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뭔가 부탁하고 당부할 때 다윗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네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건축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솔로몬에게 얘기하면서 대로가 또 나오네요. 솔로몬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전 건축 먼저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건축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당부를 해요. 두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자, 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 원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절, 12절, 13절 이런저런 내용 가운데서 제일 중심적인 내용들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행하라. 아이고, 마지막으로 유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을 거고 해야 될 말들이 많을 건데도 불구하고 왜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이것을 맨 마지막에 유언대로 남기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살아보니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 그렇게 하면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니. 그리하면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마지막 당부이자 유언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이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솔로몬입니다.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도 사랑하고 정말 든든하게 이끄시다가 아버지가 떠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됩니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해야 되지요. 백성들도 다스려야 되지요. 외국 나라들과 전쟁도 감수해야 되지요. 안에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어린 나이에 감당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아요. 아니까 네가 앞일이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것이다. 두려울 것이다. 놀랄 일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형통할 거야. 다 건너뛰어서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다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형통하려면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요, 다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담겨 있고 가장 솔로몬에게 필요했고 자기 삶을 꽉꽉 눌러서 응축해서 담은 그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의 심정을 담아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아,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강하고 담대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거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저는 이 구절들을 묵상하면서요, 저와 제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 자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형통을 위하여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어떤 당부를 하고 있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따라 살아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리하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저는 이 이야기가 다른 어떤 이야기보다 앞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역시 자녀들을, 또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싶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핵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입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또 부모님, 동기들,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뭘 해야지 우리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보다 앞서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저는 이게 복되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보다 먼저 나와야 될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담긴 이런 당부들이, 이러한 소망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부와 기도와 노력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손들도 우리의 이런 마음과 당부와 기도와 노력을 통하여 은혜 받고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마음과 당부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게 될 것이고 여기에 있는 표현 그대로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번 5월달 여러 가지 만남들을 통하여 당부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